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처럼 치유된 스토리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의 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좀 더 성경이 풍성하게 이해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 곧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님,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눈으로 본문을 보면 좀 더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기적의 스토리에는 세 그룹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면 좀 더 풍성하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라는 시간이 나타나는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합니다. 앞서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워져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죠. 근데 다시 시간이 꽤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다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떠한 절기를 가리키는지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앞에는 분명하게 6월절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6월절이 맞는데 여기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초막절인가, 불임절인가, 수장절인가 헷갈린다는 것이죠. 근데 명절이라는 이 히브리어 앞에 관사가 붙는데 보통 관사가 붙을 때는 6월절이나 초막절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6월절로 다시 해석합니다. 이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흘러 다시 명절이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어디를 이동할 때는 항상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예수님이 어디를 떠날 때는 의도 있는 떠남, 계획 있는 떠남이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떠남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가, 사람이 살아나는가, 이것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거기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은 이 스토리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여러 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양문이 있었는데 이 양문은 말 그대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어 돌아올 때 보통 가축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양을 제사 드리기 위해 양을 데리고 올 때 그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양이 드나들면서 오줌도 싸고 똥도 쌌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가축이 드나드는 문이었으니 더러운 문이었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아이러니냐면
베데스다라는 이 언어의 이 단어에 담긴 뜻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는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입니다. 베이트는 히브리 말로 집을 얘기하고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조합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란 뜻이죠. 자비의 집인데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이죠. 양문 곁에 가축들이 드나드는 문 곁에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렇게 불렸던 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면 거기 행각 5이 있고 행각은 아마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 우리로 치면 연못 주변에 있는 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자 5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 못가에는 병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죠. 그래서 베데스다는 사실 패러독스입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불렸지만 그 은혜의 집 옆에는 양문이 있었고 가축들이 드나드는 더러운 문 옆에 있었고 동시에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쩔뚝쩔뚝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다른 말로 중풍병자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못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제대로 걷겠습니까?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니 그것도 힘들고 앞을 못 보니 지팡이 없으면 걷지도 못할 것이고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이러한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다. 우리가 왜 천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이러한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으로도 열악했고 신체적으로도 열악했고 사회적으로도 열악했습니다. 굉장히 사회 가장 극빈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집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동굴이 있었는데 아둘람굴이죠. 아둘람굴에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하는 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데스다 못은 신약의 아둘람굴입니다. 구약에서 아둘람굴이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든 정말 열악하고 사회 최극빈층들이 모이는 동굴이었다면 지금 베데스다 못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은 은혜의 집이라 불렸다는 참 패러닥스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앞서 제가 얘기했던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38해 된 병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떨까요? 거의 그로기에 가까워졌을 겁니다. 낙담, 좌절, 실패, 무기력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8년 동안 은혜의 집이라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38년 동안 이렇게 앓으면서 그 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벌써 이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한눈에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 말 하지 않고 이 사람의 가장 중심부에 있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바로 건드리십니다. 사실 이 사람은 무기력과 좌절과 실패감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투성이었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간혹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가족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하잖아요. 가끔 내가 기도를 하지만 과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윗선에서 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러한 우리 안에 불신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딱 그랬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뭐 삶의 소망, 희망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의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라는 못은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나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다는 겁니다. 긍휼의 집에 긍휼이 없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혈기 마른 사람, 앞을 못 보는 맹인들, 그들은 모두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그 못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작 그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 4절을 아까 읽지 않았는데 4절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4절에서는 이 베데스다 못의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 이 베데스다 못은 사실 어떤 흘러오는 전설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뭐 구전되는 전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 이 예루살렘 이 사회에는 베데스다 못에 천사들이 내려와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으로 비유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 온천을 가면 가끔 간헐천이 있지 않습니까? 간헐천이라는 것은 갑자기 물이 솟구치는 온천을 얘기합니다. 온천 중에 밑에서 물이 솟구치는 온천들을 간헐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베데스다 못이 간헐천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이게 했다, 물을 움직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건 그때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전승이 되어서 이들도 이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 그리고 맹인들이 나도 내 병을 치유하려면 그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7절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다. 이 베데스다에도 경쟁이 있었고 이기심이 있었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개인주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계속해서 베데스다의 패러독스를 얘기하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근데 정작 그곳에는 경쟁이 있고 서로 자기가 먼저 낫겠다고 하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치유가 있다는 그곳에도 서열이 있고 또 먼저 낫겠다고 내가 먼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못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런 표현이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몇 마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야 일어나 이제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은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못가에 넣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자신의 삶에 개입해서 한 방에 그것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이 베데스다 못가에 38에 된 병자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면 한 방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있었던 은혜의 집, 사람이 치유하는 못에서도 서로 낫겠다고 경쟁이 있었던 그 은혜의 집에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모든 것이 한 방에 해결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문제들, 우리 가정에 있던 어떤 문제들, 우리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어떤 문제들도 예수님이 개입되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깊숙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한 방에 이 사람의 질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이 질병이 치유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9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을 보면 좀 더 풍성히 이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 그리고 드디어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생명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생명보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에 치여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보다 자신의 법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기적이 보이지 않고 안식일이 먼저 보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좋은 일을 경험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에 부정적인 것을 먼저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네가 걸어가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자신들의 프레임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어 기뻐하는 것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잔치집에 완전히 그냥 물을 끼얹어 버리는 그런 일을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어떤 의미에서 38년 된 병자도 이 유대인들의 말에 좀 눌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걸어가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맞죠.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밑에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의 그 말에 기가 눌린 것이죠. 사실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으면 한 번 정도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분이 진짜 능력이 있더라. 저분을 만나니까 나음을 입더라. 안식일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한번 변론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죠. 그냥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해서 했다. 조금 비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다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 뭔가 코너에 몰린다 싶으면 누군가에게 변명을 하거나 투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비겁한 모습인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덕분에 불가능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감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제 유대인들은 치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너한테 자리를 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치유함을 경험하고 기쁨에도 불구하고 기쁨은커녕 지금 치조를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찬물이 지금 끼얹어지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사람들 틈을 피해서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누군지 제대로 못 알아봤다고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보십시오. 다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왜 만나셨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가 나았잖아. 근데 이제는 더 심해지지 않도록, 네 질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예를 들면 좀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으면 몸이 좀 축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이제 나았으니까 이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어떤 의미에서는 끝까지 예수님은 치유의 손길로 내밀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이거는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고자질한 것이죠. 치유함을 경험했던 38에 대한 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그 치유함을 경험했으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모함을 하고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 38년 된 병자의 고자질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박해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외로우셨구나.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외로우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짜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외로울지 모릅니다. 아니, 외로워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길을 알아줄지 모릅니다. 예수님 알아주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근처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찐 마음, 그 속마음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후에 성령 받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데스다 못은 은혜의 집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곳에서 이 병자는 38년 동안 치유함을 겪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진짜 은혜의 집, 진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예수님처럼 외로움의 길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용감한 길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면 그 피해를 기꺼이 받으십시다. 왜냐하면 그 피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몇 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물질적인 축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베데스다 못에서 진짜 베데스다를 만난, 진짜 베데스다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고 은혜를 입고 은혜의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참 좌절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내 병이, 내 문제가 치유되지 않을 거라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불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 한방 해결됩니다. 일어나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이 말씀 들으면 끝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베데스다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자비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도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불신의 영이 있어서 이 문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런 불신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의심과 불신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진짜 베데스다가 되시는 은혜의 집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때로 예수님이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 믿다가 외로워진다면 그 길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베데스다 목가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며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